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귀하고 복된 은혜의 날이 또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찬양하며 예배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3절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아무것도 아니면서 무엇이 된 것처럼 생각하면 그는 자기를 속이는 것입니다. 아멘. 성령의 사람은 사랑의 사람입니다. 주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세우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세운다는 것은 결국 우리가 함께 살아가고 있는 주님의 공동체, 즉 교회를 세우는 것과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성령의 사람,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에게 특별히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에 대해 집중하여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1절을 통해 우리는 실족한 사람,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죄에 빠진 사람을 온유한 마음으로 일으켜 바로 잡아주어야 한다라는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2절을 통해서는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짊어가고 있는 사람을 못 본 채 내버려 두시면 안 되고 우리의 어깨를 빌려주어 할 수 있는 대로 지쳐있는 형제자매의 짐을 함께 짊어져야 한다는 말씀도 들었습니다. 오늘 3절의 말씀은 공동체를 해치고 무너뜨리는 고약한 질병에 대해 하나님께서 엄중히 경고하시는 말씀입니다. 1절과 2절은 어쨌든 무엇인가가 문제가 있는 사람, 죄에 빠진 사람, 나쁜 사람, 많이 연약한 사람에 대해 어떻게 하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 안에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돕기는커녕 오히려 손가락질하거나 더 나아가 쫓아내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약한 사람들을 도와주기는 하는데 순수한 사랑의 마음으로 돕는 게 아니라 그런 사람들을 좀 깔보면서 도와주는 자기는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서 자기는 높이고 자기는 급이 다르다 그러면서 급을 나누면서 도와주는
그러다 보니 오히려 도움을 받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만들고 상처를 주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로 인해 사랑과 섬김이 공동체를 세우고 강하게 하고 사랑으로 연대하기는커녕 오히려 균열을 일으키고 속으로 병들게 하고 있었던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을 하나하나씩 보면서 우리 안에는 이런 문제는 없는지 우리 자신을 진실되게 성찰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3절을 다시 봅니다. 어떤 사람이 아무것도 아니면서 무엇이 된 것처럼 생각하면 그는 자기를 속이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일단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어떤 사람이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그냥 일반적인 교만한 사람이라고 보아도 충분하기는 하겠지만은, 그런데 우리는 문맥 속에서 이 사람이 누구인지를 좀 더 디테일하게 파악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방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1절과 2절에는 어떤 사람이 나왔습니까? 약한 사람, 문제가 있는 사람, 힘든 사람, 죄에 빠진 사람,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런 자들을 일으켜 세우고 짐을 대신 저 주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그런 사람을 보면서 돕지는 않고 오히려 정죄하고 비판하는 어떤 사람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나는 저 사람들과 달라 하면서 아유 저렇게 나약한 사람들 같으니라고 저래가지고 무슨 예수 믿는다고 저래? 저런 사람은 주님의 나라에 아니 우리 교회에 아무 도움이 안 될 거야. 오히려 우리를 맥 빠지게 하고 우리를 힘들게 할 거야. 큰일이네. 저런 사람들을 나가야 되는데 이렇게 평가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들은 한마디로 말해 영적 엘리트주의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마치 예수님께서 그렇게 비판하였던 바리새인들과 같은 사람이었던 것이죠. 누가복음 18장 9절에 보면 스스로 의롭다고 확신하는 남을 멸시하는 몇몇 사람에게 이 바리새인들이거든요. 자, 그런데 그런 영적 엘리트주의, 영적 교만에 빠진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어서 뭐라고 경고하십니까? 누가복음 18장 14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의롭다는 인정을 받고서 자기 집으로 내려간 사람은 저 바리새파 사람이 아니라 이 세리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사람은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높아질 것이다. 그러니까 의롭다라고 인정을 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세리처럼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자신의 죄인됨을 한없이 인정하고 주님 앞에 엎드리는 사람이요. 반면에 의롭다라고 인정을 받지 못하는 사람은 누굽니까? 나는 의롭다 라고 남을 멸시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자, 오늘 말씀 3절에서도 주님은 단호하게 경고하십니다. 그런 사람은 실상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자, 여기서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가능한데요. 하나는 일반적인 전체적인 의미로서 우리 인간은 지가 아무리 잘나봐야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죄인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의미이고요. 자, 그런데 여기서는 그런 일반적인 의미와 더불어서 이 영적 엘리트주의에 빠져있는, 교만에 빠져있는 사람들에 대한 평가입니다. 그들은 자기는 뭐 엄청 대단한 줄로 잘난 줄을 알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평가하시느냐면 너 그렇게 자랑하는 믿음과 신앙과 도덕적인 성결 너의 그 교만으로 인하여서 전부 빵점 처리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사랑이 없는 영성 또 겸손함이 없는 믿음과 열심은 하나님 보시기에 뭐라는 거예요? 빵점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영적인 교만으로 인하여서 그가 이때까지 쌓아놓고 올렸던 모든 것들이 전부 다 허물어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이 영적 엘리트주의에 도취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아주 무서운 질병이 있다라고 합니다. 3절 마지막 부분인데요. 다시 한번 우리 전체를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아무것도 아니면서 무엇이 된 것처럼 생각하면 그는 자기를 속이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그는 자기를 속이는 것이다. 자, 여기서 속이다라고 하는 이 동사는요, 신약 성경에서 딱 여기에서만 등장하는 아주 독특한 단어입니다. 그냥 속이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속이느냐면 자기 생각을 속이는 거라는 거예요. 이것이 영적 교만의 무서운 점입니다. 영적 교만은 남을 속이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요. 하나님을 속이는 것도 문제가 아니고요. 그것으로 인해서 진짜 나타나는 문제는 뭐냐면 자기 자신을 속이는 거라는 겁니다. 자, 심리학이나 정신과에서 이런 증상을 망상장애라고 합니다. 이 망상장애 중 하나로 잘 알려진 것이 바로 리플리 증후군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증상이 있어요. 자, 이 망상장애는요, 진짜 치료가 너무나도 어려운 심리질환 중에서도 아주 자아가 아주 깨어져 버린 그런 상태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더 깊어지기 전에 빨리 돌이켜 자신이 실상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회개하지 않으면 큰일 나는 병입니다. 조기 치료가 답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영적 엘리트주의를 피하기 위해 어떻게 우리 자신을 진단하고 돌아봐야 하는지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몇 가지 영적 엘리트주의, 영적 교만에 대한 자가 진단 리스트를 한번 4가지만 간단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제일 낮은 빵점부터 제일 높은 5점까지, 그러니까 어쨌든 안 좋은 것, 부정적인 것이 빵점입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요, 점수를 한번 매겨보고 우리 스스로 진단하는 그런 시간도 좀 삼았으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첫째 진단은요, 타인의 실패를 볼 때 내 마음의 첫 번째 반응이 어떤 거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다른 사람의 실패와 실족, 연약함을 보면서 아휴, 어떻게 저런 실수를 할 수가 있냐? 나는 그래도 저 정도는 아닌데 라는 판단을 하면서 은연중에 안도하거나 비교 우위를 느낀다고 한다면 우리 안에 영적 교만과 자기 기만이 자라고 있다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반면에 아이고 나도 주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저 사람과 똑같았을 거야. 나도 저 자리에 있었을 거야. 나도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는 연약한 존재야. 주님, 나와 저 사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를 주옵소서라고 한다면 정죄보다 두려움과 긍휼함이 먼저 일어난다면 우리 안에는 영적 겸손이 자라고 있다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두 번째 체크리스트는 나는 나의 연약함을 지적받을 때 마음의 문이 닫히는가 아닌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일 형제들로부터 이런 지적이나 또는 설교를 통해 꼭 자기에게 하는 말은 아닌데도 불구하고 말씀으로 인해서 찔림을 받을 때도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스스로 받을 때 만일 우리 안에 아씨 오늘 기분 나쁘네, 오늘 괜히 왔나? 아니면 아니 뭐 목사님 자기는 안 그러나? 누가 안 그런 사람이 있어? 물론 나도 완전하지는 않지만은 그런데 나 이미 열심히 하고 있고 충분히 알고 있고 이 정도면 그래도 나쁘지 않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등등의 반응, 즉 권면이나 성령의 책망을 들을 때에 불쾌감을 느끼거나 또는 자꾸만 변명하려고 한다든지 자신을 방어하는 데 마음이 쏠린다면 우리 안에는 자기 기만이 자라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반면에 자신이 언제든 미끄러질 수 있는 존재임을 인정하며 권면을 자신을 살리는 목자의 음성으로 기쁘게 받아들이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반성하는 기회로 삼아 하나님께 긍휼과 능력을 구한다면 우리 안에는 겸손이 자라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 체크는요, 나의 믿음 성장과 경건, 열심이 무엇을 위한 것인지, 도대체 누구를 위한 것인지, 나의 만족과 자랑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다른 형제자매의 짐을 가볍게 하기 위한 것인지 우리가 질문을 해보아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4번째는요, 나는 누구와 비교하고 있는지, 나의 기준이 누구인지에 대해 질문을 해보아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다른 사람과 비교를 하고 나의 이전 모습과 비교를 한다거나 또 그런 것으로 기준으로 삼는다면 우리는 허구의 만족감에 속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과의 비교에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만족할 수 있는 것은 내가 다른 사람보다 잘나서가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닌 나이지만은 주님이 나를 사랑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 주님이 나를 받아주신다라고 하는 것,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만이 우리의 만족의 원천일 뿐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준은 에베소서 4장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리스도 예수의 장성한 분량이 우리의 기준입니다. 우리는 그분을 바라보며 자라갈 뿐입니다. 다른 사람에 비해 내가 어떠느냐, 또는 나의 옛날 모습에 비해서 내가 얼마나 지금 성장했느냐, 우리가 그것에 비교 기준을 두고서 거기에 만족을 한다면 우리 스스로는 속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 영적 교만과 엘리트주의, 이 영적 기만과 망상은 생각보다 우리 안에 자주 나타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이 영적 교만 때문에 넘어졌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얼마나 자주 이런 영적 교만에 대하여 주님께서 경계하시고 권면하시고 경고하시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너무 겁낼 필요는 없는 것이요, 이것은 불치병이 아닙니다. 이 영적 교만에서 다시 일어나 다시 은혜의 사람으로, 사랑의 사람으로 주님께 쓰임받은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니, 바로 그런 넘어졌다가 다시 회복되고 일어난 사람들을 통해 오히려 교회가 다시 건강하게 세워지고 주님의 나라가 사랑으로 전진할 수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인물들이
바로 사도 바울이 그렇고요. 사도 베드로도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다시 일어서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일어설 수가 있습니까? 첫째, 십자가 앞에 서야 합니다. 십자가 아래 서면 우리 모두는 죽어야 했던 똑같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십자가 아래 서면 우리는 주의 은혜만을 붙들 수밖에 없게 됩니다. 둘째,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해야 합니다. 빛 아래 서면 먼지가 보이지 않습니까? 그처럼 말씀 안에 거하면 기만의 어두움이 걷히게 됩니다.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예수님입니다. 셋째, 공동체의 사랑 속에 살아야 합니다. 자꾸만 나는 다르다. 이 사람들 싫다. 왜 이러냐? 그러면서 자기만의 담을 쌓아버리면 오히려 영적 폐쇄증에 걸리게 되고 그것은 영적 교만과 기만을 더욱더 심각하게 심화시키게 됩니다. 우리가 서로 마음을 열고 서로의 연약함을 포함해서 모든 점을 함께 나눌 때 우리는 더 이상 경건한 척 서로에 대하여 가면을 쓸 필요가 없어지고 그럴 때 비로소 깊은 평안을 누리게 되어지는 것이죠.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 안에는 자기중심성이라고 하는 죄의 세력이 우리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영적 교만과 기만과 가면에 쉽게 넘어집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누구든지 스스로 선줄로 생각하는 그때가 넘어지기 쉬운 때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늘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사실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입니다. 그 어떤 사람보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가장 필요한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하는 이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어느 누구도 재판관이 아닙니다. 우리가 할 일은 정죄하고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품어주고 안아주고 함께 울어주고 팔을 벌려주는 것입니다. 하나의 이야기를 하면서 마무리하고 마치겠습니다. 4세기 사막의 성자라고 불리던 아바 모세라고 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이분에 대한 일화입니다. 어느 날 한 수도사가 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수도원에서는 그를 어떻게 처벌할지 결정하기 위해 회의가 열렸습니다. 제자들 수도사들은 명망 높은 자기 스승 아바 모세에게도 참석해달라고 간곡히 요청했습니다. 처음에 그는 거절했습니다. 그런데 거듭되는 요청에 마지못해 길을 나섰습니다. 그런데 그는 이상한 차림으로 나타났습니다. 등 뒤에 구멍이 뚫린 낡은 자루를 메고 그 안에 모래를 가득 채운 채 나타난 겁니다. 그런데 그가 걸음을 옮길 때마다 구멍이 난 이 자루 사이로 모래가 줄줄 새어나와 그의 뒤에 긴 줄을 만들었습니다. 의아하게 생각한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스승님, 이 도대체 뭡니까? 그러자 아바 모세가 대답했습니다. 이 모래는 내 죄입니다. 그런데 내 뒤에서 무수히 쏟아지고 있지만은 나는 그것을 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내 죄를 보지도 못하면서 나는 오늘 내 형제의 죄를 심판하러 이곳에 왔습니다. 이 말을 들은 수도사들은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형제를 심판하는 대신 각자 조용히 형제를 용서하고 그가 지고 있는 죄의 짐과 수치의 짐을 함께 나누어 지기로 결단하며 흩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등 뒤에는 어떤 주머니가 자루가 매여 있습니까? 나의 의로움을 담은 화려한 가방입니까? 아니면 나의 연약함과 내 죄를 인정하며 형제의 고통 아래 밀어넣을 구멍이 난 모래주머니입니까? 우리 뒤로 흐르는 모래를 보는 자만이, 우리의 허물과 연약함을 보는 자만이 다른 형제의 어깨에 놓인 짐을 함께 짊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 또 이번 한 주 또 2026년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영적 엘리트주의와 영적 교만에 빠져 스스로 속이는 자기 망상에 빠진 자들이 아니라 우리 모두 서로를 살리는 목자의 심장으로 살아가기를, 우리 모두 그러한 자들이 되기를, 그리하여 겸손과 생명과 사랑이 넘치는 우리 사랑의 교회가 우리 온 가정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 판단하는 마음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눈 정죄하는 눈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은혜 아니면 우리 모두가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기억하고
주님 앞에 엎드리며 함께 겸손의 짐을 짊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사랑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우리 아프신 분들, 또 연약하신 성도님들, 또 기도에 도움이 필요한 성도님들, 우리 형제자매들을 위하여 함께 사랑의 짐을 짊어지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하여서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다 함께 주님의 은혜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